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제목이요,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 지른다 였어요. 벌써 제목이 아주 흥미롭잖아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밭에서 키우시는 분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키우시다 보면 환경이 중요해요. 물도 적절하게 줘야 되고 또 햇볕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환경이 있다는 것이지요. 식물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클래식과 같은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이 튼튼하게 자란대요. 그리고 꽃도 잘 피우고 열매도 잘 맺는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도 이미 출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식물이 우리가 가진 이 귀가 없는데도 그런 것이 이 식물을 키우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이요, 우리 같은 이 입이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지른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의 식물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나무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녹음을 했습니다. 식물이 내는 소리는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소리에 범위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면 주파수의 범위지요. 그것을 가청 범위라고 그래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있는데 높은 것을 고주파라 부르고요, 낮은 것을 저주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내는 소리는 고주파예요. 이스라엘 식물학 연구팀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토마토 나무를 놓고 같은 조건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쪽에는 물도 잘 주고 또 좋은 어떤 관리를 해줬습니다. 이쪽에는 5일 동안 물을 안 줬어요. 그리고 외부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해서 고주파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계를 딱 설치해 놨어요. 그랬더니 관리를 잘 해준 토마토 나무에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을 주지 않은 토마토 나무가요, 1시간에 무려 50번을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에 50분이면 1분에 한 번씩 소리를 낸 거잖아요. 물을 안 주니까 얼마나 목말라요. 토마토 나무가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고주파 그 특수기계로 딱 녹음을 해보니까 토마토 나무가 야! 물 좀 줘 목말라! 라고 했을까요? 그런 소리 내진 않았고요. 1시간에 50번씩 1분에 한 번씩 토마토 나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소리 냈냐면요. 뾱뾱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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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했어요. 고주파 소리를 녹음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변환을 해보니까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소리겠지요. 목말라 목말라 이런 소리겠지요.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지만 이게 기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식물학 연구팀이 토마토 나무만 그런가? 하고 다른 식물들도 실험을 했습니다. 선인장도 하고요. 포도나무도 하고요. 그리고 옥수수 나무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들은 여지없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리를 냈지만 외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끊임이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놓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길 잃은 어른은 길 잃은 아이만큼 무섭고 서럽고 슬프다. 삶에서 우리가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거지요.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식물이 내는 그 소리, 가청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을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소리 내지 않는 마음의 외침, 영혼의 외침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단식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아멘. 성도가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완주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거든요. 이끌어 주거든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결연한 의지, 숭고한 결단이 그대로 녹아있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예요. 바울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켜질 오순절 명절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리더들, 오늘 본문에는 장로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가는 행로 중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편도로 약 30마일이에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초청을 받은 그들은요, 단걸음에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들은요, 바울을 최선을 다해 도왔던 영적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능통하고 언변이 탁월했던 아볼로로부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들의 어떤 신앙적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요. 다시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안수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들이 12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이들은 바울의 12제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돕고 동력했어요. 그들이요, 바울이 떠난 뒤에도 에베소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은 사랑의 재회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쭉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난 3년간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했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단어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눈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바울은요, 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겸손한 자세는요, 그가 비단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만 보여줬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부터 줄곧 그는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큰 자, 위대한 자입니다. 좋은 이름이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과 같은 이름입니다. 왕이 쓴 이름이니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바꾸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작은 자예요.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이것도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자기가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스스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요. 그의 아내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지요. 그들의 아들 손자지요. 야곱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의 이 변경된 이름의 공통점은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광대한 의미로 나갔습니다. 아브람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 나의 공주, 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사라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속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훔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역대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그렇게 그 이름이 더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꿨어요. 큰 자, 위대한 자, 대단한 자에서 작은 자, 겸손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거든요.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것조차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겸손할 수밖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일생 그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자세가 눈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이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생각에 틀렸다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드러나는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막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한 게 없잖아요. 오로지 교리적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잔인하게 체포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장면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정말 탁월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젊은이가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죽어 마땅해.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눈물의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방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방해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설득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 바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눈물은 그 의미가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자신을 쫓아다니며 박해하며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을 위해 울었어요. 눈물 흘렸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로마서 9장 3절 말씀. 이것도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로마서 9장 3절. 떴나요? 로마서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민족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방 신에게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걸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내려서 온 민족이 멸절될 위기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하늘의 생명책에 적힌 저의 이름을 지우셔도 좋사오니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딱 그 마음이에요. 딱 그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나의 골육, 저 유대인들 비록 나를 핍박하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을 주는 자신의 민족, 동족, 유대인을 향한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눈물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눈물병.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을 담는 눈물병이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에는 식구마다 눈물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고대 그리스나 로마 지중해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로는 토기로 만든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유한 집에서는요 유리로 만든, 그래서 투명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 유리로 만든 작은 병을 눈물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요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다 못해서 그것을 성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눈물병을 함께 매장해 줬습니다. 다윗도 당연히 자신의 눈물병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리는 그 눈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눈물병에 그 눈물을 담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쓴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이 없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아픔을 겪지 않은 마음으로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구원의 진리는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과 죄인된 자신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많이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자주 우시고 많이 우십시오. 혹시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은혜에 대한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주님께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사도 바울처럼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 울고, 그런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런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러한 은혜의 눈물, 자비의 눈물, 긍휼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의 지나간 본인의 사역을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달려온 길은 겸손과 눈물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다시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온 길을 겸손과 눈물의 길이라고 고백하고요.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갈 길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질 로마 행이에요. 그는요, 알고 있었어요. 그 길 끝에 순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완주할 때까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 달려온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제 한 달 후면요, 우리 한누리교회가 창립 44주년이 돼요. 44주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때 되면 지난해처럼 또 야외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4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해처럼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달려갈 세월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누리교회가 앞으로 달려갈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달려갈 길이 중요하듯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달려갈 길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신 그 길,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봉사, 그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그 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도 하나님은 돌보세요.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이름 모를 나무들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르짖는 그 외치는 소리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외침, 고통, 부르짖음을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달려갈 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길을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그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누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달려온 길, 그리고 달려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달려온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44년간 한누리교회가 달려온 길 주님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달려온 길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그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결연한 의지처럼, 결단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추수 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누리교회와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